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2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그를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삶이 별로 다른 것이 우리하고 없더라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의 생활은 올바르고 의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해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인이면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어렵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면 뭔가 재미없는 삶, 속박되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렵게 사는 것이 신나는 삶이고 어렵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어렵게 사는 것이 좋으냐 하면, 우선 어렵게 살면 멋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 또 불의와 타협하면서 혹시 남에게 이 불의가 부정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이 괴로우면서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거리끼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멋져 보입니다. 또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편합니다. 어렵게 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사기 기록을 깬 사람이 조이팔 씨라는 분이죠. 다단계 사건으로 2조 원인가라는 사기를 치고 중국에 잠적했다가 사망 신고가 나는데 죽지 않았다, 죽었다 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제2자가 중국에서 검거되어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봐준 검사, 또 경찰들, 또 정치 관계자들까지 벌벌 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이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밤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인데 중국으로 도망가려다가 경찰에서 인터뷰를 수배를 내려서 중국에서 다시 돌려보내고 인천에서 근거리에서 구속이 된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불의하게 살면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전혀 그 조입할 시 옆에 있었지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겁니다. 정직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자유롭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정직하게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언제 세무서에서 닥칠지 아마 전전긍긍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렵게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근사한 삶이 없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워라,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보다 더 깊숙한 의미에서 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기 위하여입니다. 2장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으로 오실 때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그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을 보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예언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한 번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역사를 종결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원형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역사는 돌고 돈다, 윤회사상이라든지 돌고 돌고 반복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맺음을 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맺음 가운데 마무리 부분 중에서도 마무리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가 역사를 종결짓는 순간인데 우리는 모두 다 그 역사를 종결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그 앞에서 보고하는 그 순간이 누구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오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뒤엎을 만한 어떤 죄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은 견고하며 안전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한때 주님 앞에서 보고드리는 그 보고는 우리의 삶을 보고드리면서 상을 받기 위한 보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상도 결정이 되지만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8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보고드리면서 왜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보고드릴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 첫째 우리의 모든 동기들이 그때 노출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무슨 동기로 했는지 노출이 됩니다. 내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 무슨 동기로 했는지,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을 때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 땅에서는 그런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믿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고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동기가 참다운 동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노출될 때 아름다운 동기라면 그 동기가 노출될 때 자랑스럽고 기쁘겠죠. 그러나 우리가 향한 그 모든 동기가 부끄러우면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야 은진아, 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목회했지만 사실은 네가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목회를 하지 않았냐 하고 만약 그 동기가 노출된다면 그 앞에서 고개를 돌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동기가 그 앞에서 노출이 되고 그것을 보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보고할 때 우리의 동기뿐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졌던 모든 삶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삶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밝게 다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이 안 보는 데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 섬기는 삶을 살고 그랬을 때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노출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이 모르려니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 남이 모르려니 했던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면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한 번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숨은 동기와 숨겨진 삶이 노출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28절에서 다시 한번 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담대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그의 용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노출시켜버리면 됩니다. 숨은 이런 동기들, 숨은 죄들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나 노출시켜버리면 그 소문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약점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감추려고 하면 더 멀리 퍼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빨리 노출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숨겨진 것이 노출되기 전에 미리 노출시켜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용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죄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하실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무실 겁니다. 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한 30-4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한 번 정도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허물이 있는가 쭉 돌아보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결정과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동기가 있지 아니했는가, 부끄러운 삶이 있지 아니했는가,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담대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어렵게 사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의 용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같은 죄를 또 짓고 와서 또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죄를 짓고 와서 고백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 하고 와서 고백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면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회개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담대하려면 내 부끄러움거리를 없애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바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꾸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조건,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애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떳떳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첫 번째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생업,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 즉 성령님께 보고 드리고 또 지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 어려운 삶을 사는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매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 반복되는 그 거리를 없애야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 생업 그 모든 생활들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받는 목적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으시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땅 살아가는 삶도 어려운 삶을 살아서 당당하게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보고 드릴 것이 있는 열매 맺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울 필요 없는 담대한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아직 아닌데 주님이 오신다면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인가? 당연히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앞에 2장 2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임을 알며 너를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특징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운 삶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지 때문에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인다고 우리도 같이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우리도 같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협한다고 우리도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의로, 정의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의인들과 정의파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의 뒤에는 알게 모르게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밑바탕에 사랑보다는 분노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렵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기초에는 언제나 사랑이 깔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손을 잡고 인도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고
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 징계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서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잠시 가서 고생은 하겠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항상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소망이 들어있고 언제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어려움은 언제나 사랑에 기초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 때도 세상 사람들의 의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좀 올바르게 산다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남의 문제, 약점을 지적하고 파헤치는 것을 사실 절거합니다.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죄하는 것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해도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이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자신과 이웃을 다쳐주면서 살아갈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의이고 세상 사람들에는 그 밑바탕에 분노와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어려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야단도 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야단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또 다른 바닥에는 그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녀에 대한 어떤 살풋한 분노, 또 이웃에게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자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매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사랑으로 매를 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비리를 들춰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가능하면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시정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 부패가 있고 정부가 잘못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그 뒤에는 안타까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사회가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할 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의 강도가 더욱 분석적이고 강할수록 내 자신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그 상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려는 이기심과 분노와 못마땅함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그러나 세상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라고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숨어있고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상대와 정부와 그 사회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 주위를 어려운 공동체로 만들어보려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서 정의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항상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특별히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기독교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해내고 또 도와주는 종교연구소 소장님 같은 이런 연구가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잘못,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한국의 이단 비판하는 종교 연구소 그 모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은 전부 다 그 결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단들과 사이비들 딱 분별해내고 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비판의 날을 너무 세우는 바람에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여건인데도 자신들의 잣대로 쉽게 이단으로 사이비로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리는 바람에 그 비판이 몸에 배이고, 그러면서 그들과 결탁해서 어떨 때는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입인데도 그 사입에서 떼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신문에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 아니하는 그런 정죄와 비판은 하나님만 하지 못합니다. 남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 비난을, 조언을 하는 사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잘못하더라도 가만히 두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면은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악순환을 거듭할 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상의 의는 잘못된 의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남을 비난이나 하고 하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에 기초한 의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참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뭐 그리 어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사랑에 기초한 그런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 번은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오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이 안 잡히죠.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말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한국말을 할까? 영어를 할까? 아니면 천국 방언이 따로 있는가? 궁금합니다. 관계는 어떻게 될까? 거기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관계들이 다 있을 것인가?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할 텐데 몇 살 때 모습으로 변할까?
20대일까 30대일까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도 그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잘 모르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니 하는 세상은 우리 가시세계를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옷이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죠. 또 과학의 발달로 달에도 우주선을 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야지만 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곳과 공간 개념도 다르고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고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씨가 있습니다. 손톱같이 생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 씨를 보고 그 사과나무 아름다리 그 사과나무의 풍채, 가지, 잎,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그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천국에 가면 부활처럼 변하게 될 테인데, 사과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테인데, 우리는 그 씨에서 해바라기를, 그 씨에서 사과나무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3장 2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가 호련히 그대로 변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뒷구절, 여기에는 없지만 3장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처럼 확 변한다면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호련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그 정도가 끝이 나는, 완성이 되는 순간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몇십 명이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최고로 예수님을 닮아간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전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주위 사람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변했다,
점점 변해간다. 이 정도만 알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닮았는지 그때 딱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고 잘 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딱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우리의 모습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꽤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내게 요거밖에 변하지 않아서라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딱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순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딱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숙해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 칭의, 어렵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촛불에 불을 탁 켜면은 촛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그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신분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인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되어가는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생활을 더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그 장소도 아름답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고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려면 그 두 사람이 비슷해야 되죠. 생각하는 것도 또 추구하는 것도 비슷할 때 만나면 할 이야기들이 막 넘치잖아요. 시간이 남을 때 한 사람은 극장을 가야만 되고 한 사람은 골프를 가야 된다면 두 사람이 친해지기가 참 힘들 겁니다. 외식을 갈 때 한 사람은 꼭 고기를 먹어야 되고 한 사람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비슷해야 합니다. 관심사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둘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재미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텐데 얼마나 그분과 비슷해졌는가,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가, 얼마나 그분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와 공통점이 많은가 하는 것이 내가 천국 생활을 더 즐기고 그 기쁨이 커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만큼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누리는 정도와 기쁨, 그 즐거움이 커질 텐데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상급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만 닮아갑니다. 고난과 관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배우면서 그분을 닮아가지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누구나 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속에 던져질 때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 빚어지고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두 가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목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주님으로 인하여 모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이제는 관계와 고난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있을 때에 관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 얼굴을 딱 대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완성이 되는 순간이고 노출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날 닮았구나,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으로 쓸 것인지, 정말 주님을 닮지 못한 내가 봐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고향은 저기 있습니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영원한 곳이 아닌 낡아질 것입니다. 태양조차도 체질이 불현호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향인 우리가 왔던 저곳 천국입니다. 그 고향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 분이 계십니다. 그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을 즐길 수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서 어렵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 사는 재미만을 맛본 분들은 일생 동안 영생토록 그 영향이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이 경건의 훈련, 의의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훈련의 장소로 생각하고 관계와 고난 속에서 빚어진 사람들은 영생 동안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아마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당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가 되어서 준비한다면 늦습니다.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어려운 삶의 훈련,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고 즐거우며 상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